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샘에서 주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우리 교단의 모태신앙입니다. 영락교회보다는 충영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고 온누리교회보다는 사랑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단의 모태신앙이다 보니 더 애정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법이 당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단체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약속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 지금 징계받을 각오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직역하면 이 일들 후에, 그렇습니다. 다바르라는 히브리 말이 말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복수형으로 드바림이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후에 혹은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을 앞에 나온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4장에 보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9개의 나라가, 북쪽에 4나라와 남쪽에 5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한 이유는 남쪽의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가 북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12년을 섬겼습니다. 조공 갖다 바치고 그랬겠죠. 그런데 13년째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14년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5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 백성들, 제문들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소돔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조카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가족들과 재물들 다 빼앗기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삼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탄식하면서 포기할 것 같아요. 자기 아브라함은 개인인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은 내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던 왕이잖아요. 게임 맞설 상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렸던 318명 그리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웃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빼앗고 밤에 몇 팀으로 나눠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최북단 도시가 단이고요, 최남단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남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단까지 올라가서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 군인들
왕들을 다 처부수고 전리품을 빼앗아서 가족들, 재물들 다 데리고 돌아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318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새 들어있는 건물주 사장님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니까 목사가 사장인 줄 알아요.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목회는 사업이 아니라고 뭐 따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내 덕분에 잘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통업, 복음 유통업, 천국 복음 유통업자예요. 그렇지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유통시키는 사람들. 그래서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나 지금 유통업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동네 장사 아니냐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아주셔야 이 복음 유통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복음 유통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와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겨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목회는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 목회의 도구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다. 목회자의 도구는, 목회의 도구는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시는 교우님들의 삶이 도구다. 그 교우들이 너희 목사들을 잘 섬기도록 하면 유통업은 망할 거고,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면서 동네 사람들 잘 돌보도록 가르치면 우리 복음 유통업은 성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유통업은 망할 수가 없다. 진짜니까. 가짜 제품 팔려고 하면 거짓말 해야 되고 억지 부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망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 유통업이 망해요? 목사들 때문에 망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내일 모레 추석이면 아마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 베란다는 천장까지 과일이 쌓여 있을 거예요. 선물들이. 그런 짓 하지 마라. 명절이 되면 동네에 어려운 분들에게 과일 한 박스라도 하도록 가르쳐라.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들에게,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들에게, 주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그래야 이 유통업이 성공할 거잖아요. 저 여자 예전에는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고 맨날 복 받겠다고 목사한테만 선물해대고 목사한테만 잘하더니 요즘 달라졌어. 동네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 아, 참 좋아. 나도 저 교회 나가야지. 그래야 유통업이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이 바닥의 영업 비밀이다. 너희들만 잘하면 돼.
한국교회 성도들 같이 착하고 열심 있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다. 전 세계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라고 그러면 새벽에 오고 굶으라고 그러면 금식하고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고민이 헌금을 안 해요. 사람은 많은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고민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헌금 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교회에서 책임 못 진다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야 될 만큼 헌금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없다. 목사만 잘하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주는 데 쓰면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나 복 받겠다고 이기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님한테 잘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집 잘 되겠지. 잘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잘 되지. 능력 있는 목사, 영역 있는 목사에게 기도받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 두 명의 왕이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 베라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 베라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를 설명해 줍니다. 너의 이번 승리는 너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멜기세덱처럼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지요. 축복, 바라크라는 말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임파워, 그 축복이에요. 저주는요, 아라르라는 이 단어는 묶는다는 단어예요. 사람들을 묶어버리면 무기력해지죠.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사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묶어버려요. 저주하니까.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아라르예요.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절대로 저쪽에 사는 분들을 향한 저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오 목사님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멜기세덱이 굳이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살렘 전쟁했던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청년들, 군인들 수고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돔왕 베라지요. 소돔왕 베라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원문 순서대로 직역해보면 보내라 나에게 사람은, 물품은 취하라 네가. 성경학자들이 한마디씩 다 해요. 예의라고는 약에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찾아왔으니 이 전리품은 다 사람도 물품도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는 것처럼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인심 쓰듯이 보내라 나에게 사람은, 물품은 네가 취해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미안한데 사람은 나에게 좀 주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더라도 좀 백성들은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속이 뒤틀려서 멜기세덱은 그렇게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데 이 베라는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실패한 전쟁을 자기보다 못한, 더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성공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 인격이에요. 멜기세덱처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어요? 만약에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형 가인이 아벨에게 죽였겠어요? 급 친해졌을걸요? 동생 뭐 쌀 떨어진 거 없어? 콩 줄까? 곡식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실패했는데 동생 아벨은 성공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죠.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옹졸한. 그래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살레망 멜기세덱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돔왕 베라처럼 이렇게 못나게 어리석게 시기 질투해가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왕 베라한테 낚였어요. 제가 볼 땐 낚인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고 할까봐,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할까봐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다 줘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건 돌려줄 수 없지. 나와 함께 갔던 아넬, 에스골 이 사람들의 몫은 돌려줄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서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15장 1절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밤에 기습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 다음 날 밝아서 정신 차리면 그돌라오멜이 야 어젯밤 우리가 누구한테 당했냐? 글쎄요. 찾아보니 아브라함이라는 애인데요. 걔 누구냐? 그냥 한 개인인데요. 목동? 목축업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챙겨라. 보복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걸 뭐라는 줄 아세요? 스님 머리에 핀 꼽기라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쳐들어올 텐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가능해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카 살리겠다고 망설임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찾아오긴 했는데 자기가 군대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네 방패라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화살들 다 막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인생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방패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주로 돈이나 권력, 좋은 방패예요. 그런데 돈 방패도 뚫리고 권력의 방패도 뚫립니다. 하나님 방패만 영원히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불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당했죠.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라고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것도 2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이건 하나님 방패를 믿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당장의 눈앞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건 지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뺏긴 게 뺏긴 거고요. 이건 처음부터 팔아먹은 거예요. 지킬 마음도 없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후방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은 어려워요. 전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니까 믿음 지키면서 사시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예요. 저보다 하나님 방패가 더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실패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방패 믿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언제나 신앙생활은 필기시험이 아니에요. 실기시험이에요. 현장에서 발휘돼야 그 믿음이에요. 시험지에다가 답 쓰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방패를 신뢰할 수 있느냐. 왜 목사님들이 가짜 표절해가지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냥 가짜라도, 남이 써준 표절된 학위라도 박사 방패 하나 더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안심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방패를 신뢰한다면 왜 가짜로, 박사 학위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짜 박사가 신학 박사래요.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불안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가짜로라도 수단 방법 동원해서 자기 방패들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방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죄 지어가면서까지 거짓된 방패를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가짜 방패들을 의지하고 만들어가냔 말이에요. 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니까 거짓의 불의에 타협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교회마다 무리해서 예배당을 건축해요? 그래야 성공할 것 같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천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에게 설명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뭔가 건축과 관련된 거잖아요, 측량줄은. 그래서 천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보러 예루살렘 재건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 바벨론 70년 생활 후에 돌아왔던 선지자들이잖아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측량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러 간다는 말을 듣고 천사가 나가서 또 다른 천사에게, 그 소년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 없는 촌락이 돼야 된다고.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성벽을 쌓지 않는 도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 중에 성벽이 없는 도시가 있어요? 자살행위예요. 성곽 없는 도시는 적들에게 앞마당 열어놓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두면 누가 지켜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사면의 불성곽이 돼줄 거라고. 너희들 스스로 성벽 쌓지 마. 무슨 뜻이에요? 나를 의지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의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벽 쌓지 말라고. 예루살렘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성곽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어먹으러 찾아오다가 2도 화상에 걸리기도 하고 3도 화상에 걸리기도 하고, 저거 집어먹어도 되겠는데 하고 접근했다가 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불성곽, 하나님의 방패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패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왜 쌓아요? 또 홍수 나면 불안하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할 심판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똘똘 뭉쳐 살자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교회 소금 아니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 빛 아니고요. 소금이 교회 안에 소금들끼리 모여서 어디다 써먹어요? 소금 덩어리를. 배추 속에 들어가고 무 속에 들어가야죠. 빛이 빛들끼리 모여서 어디다 써먹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야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있어요. 대형화를 추구해요. 교회는 흩어짐을 장려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이기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세상 속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지요. 그런데 똘똘 우리끼리 모여요. 왜? 불안하니까. 더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이단들.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소금 덩어리예요. 거긴 짠맛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요? 우리끼리 모여요? 가짜 박사 학위라도 받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 돈 긁어 모아요? 눈 살짝 감고 타협하면서 부정부패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오늘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뜨인들교회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 예배가 없어요? 네, 흩어지는 예배 주일이에요. 어느 날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골에 우리 친정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신다고. 권사님 전화한다고 말한다고 가냐고. 권사님이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네 교회로 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고.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는 몇 주 쉬고 어머니 교회 안정시켜드리고 오라고. 내가 맡은 것도 있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빠지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다 쫓아낼게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말로 한다고 식구들 교회 안 나가니까 그 동네 교회를 같이 나가주라고.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그 동네 교회로 가서 함께 나가주라고. 그러면서 흩어지는 예배가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뭐 특별히 그런 찾아갈 사람 없는데요. 그럼 작은 교회를 가라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의 음성이 이 작은 교회로 옮겨라 하시거든. 그 교회로 가라고. 목사님, 저 싫어하세요? 그럴 리가요. 사람 욕심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몇 년씩 말씀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한 성도가 아깝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개척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신다면 아까워도 아파도 헤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어른들 잘 안 가요. 그런데 청년들은 가요. 몇 년씩 훈련시켜놓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작은 교회로 가요. 목사님,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거기서 열심히 해요. 목사님 1년 지났어요. 12명이 됐어요. 50%가 성장했구나. 목사님 2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잘했다. 망할 것 같죠? 뜨인들 교회는 안 망해요. 예배 처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그래요. 좀 제발 딴 교회로 가라고. 산소가 모자란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사절이에요, 사절.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하나님 방패 믿는데 어떻게 망하냐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또 소환장 날라오겠네.
아마 그럴걸? 당신 왜 노예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해? 내가 노예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 노예 살리는 길이야. 한 사람은 또라이가 있어야지. 우리 전도사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하루살이처럼 사세요? 무슨 말이냐? 왜 미래를 걱정을 안 하고 오늘 하루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고. 야, 그거 성경적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냐. 주님 방패로 막아주시겠지. 안 막아주시면 목회 그만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하라 할 때까지 하시고 그만하라 하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맨날 저한테 그래요. 집사는 힘든 줄,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진짜 집사가 훌륭한 집사 한번 돼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라 할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 방패는 뚫리는 법이 없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지켜주신다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죽는 날까지 그돌라오멜 안 왔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죽는 날까지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방패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쟁에서 취하는 전리품이란 뜻도 있고요, 수고하고 받는 싹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산, 기업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내가 너의 소유다. 정말 감동스러운데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금방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강사로 갔어요. 근데 하루 먼저 목요일에 그 본팀이 돌아오는데 저는 수요일에 먼저 일정이 있어서 돌아와야 됐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수련회 장소에서 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 아이 그때 한 4살, 3살, 서너 살 됐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오는데 너무너무 설레면서 드디어 우리 가족들을 보겠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오다가 사당역에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는데 길거리에 어떤 아주머니가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파셨는데 우리 아이가 썼으면 좋겠는 그 플라스틱 그 안경이 있었어요. 2겹으로 돼 있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아이용, 그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사서 검은 봉다리에 들고 수요일 먼저 수요 예배 교회 가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막 뛰어갔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은준이라는 아이인데요. 은준아 하고 달려갔어요. 저 총각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아이가 침대에서 설핏 잠이 든 것 같아요. 막 잠들려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막 깨웠어요. 아빠 왔다고 막 흔들어 깨웠는데 아이가 살짝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어나서 세레모니를 해야 되나, 귀찮은데 그냥 자야 되나 살짝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하면서 그냥 자는 걸 선택했어요. 막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거지하던 아내가 내일 아침에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 손에 검은 봉다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들만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아이를 못 깨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생각이 나중에 났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 했어요. 선글라스 사왔는데. 선글라스 사왔는데라는 말은 그냥 저 혼자 한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더니 제 손에서 검은 봉다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방에 불을 켜고 안경을 쓰고 거울 앞에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돈 달라신 적 있어요? 언제 우리한테 번제, 화목제, 소제, 희생제물 바치란 적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든 검은 봉다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왜 아들 주신다더니 아직까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안 주십니까? 나는 늙어 죽어가고 정말 주시기는 할 겁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를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검은 봉다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점쟁이 왜 찾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점쟁이가 섬기는 그 신을 사랑하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요. 여기 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이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았지만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하루 종일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걔 이쁘겠어요? 징그럽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쁠까요? 쟤 또 온다. 새벽부터 이제 밤에 잠도 안 자. 거의 철야기도예요. 이제는 굶는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르는 내용이 하나님 언제까지 저 북한의 복음의 문을 닫아두실 거예요? 저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복음의 문 열어주세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우리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돌아오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그의 인생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평생 기다려서 얻었던 비전의 성취가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삭 통해서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 같은 그러한 후손을 주시겠다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흔적 없이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남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의 교회를 번제로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남겨두세요. 사랑의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모든 젊음을 이 교회에 바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미련이 남아요. 포기를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이고 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면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한 분은 남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한 분 남겨놓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적당히 다니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다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돼요. 주님처럼. 하지만 제가 뜨인돌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뜨인돌 교회를 죽이고 번제물로 바치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전도사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목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죽어봐야 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고맙다.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이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일로 와, 이 못된 놈,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써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 책망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어 누렸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우리 속에 우상인 이삭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패, 하나님 상급 믿고 우리 갱신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년 전에 5명의 형제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분당에서 찾아왔어요. 분당에 10,000명 정도 넘는 큰 교회, 여러분하고 똑같은 담임 목사의 비리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싸웠어요. 그때 따로 나와서 이런 갱신 공동체처럼 제가 부탁을 받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그 후에 그 교회가 둘로 나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큰 교회, 자기 교회에 있고 한 1,200~1,300명의 성도님들이 새로 사랑과 은혜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타락한 목사와 싸울 때는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끼리 미래와 교회 모습들을 의논할 때 의견 충돌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작지 않은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새로 청빙 온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하고 다를 게 별로 없었어요. 그분들이 느낄 때. 그래서 5명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분당에 뜨인돌 교회 하나만 세워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또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조건을 걸어서 허락했어요. 2가지 약속하시면 해주겠다고. 첫째, 나에게 돈 주지 않을 것. 난 뜨인돌 교회에서 사례 받으니까. 둘째, 뜨인돌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작할 것.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매주 주일 오후하고 목요일에 주일 오후에 가서 그 작은 무리들을 예배하고 목요일마다 가서 2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주일은 제가 안 가도 됐어요. 몇 명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마당 갱신 공동체처럼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주중에 성경 공부만 계속 인도했어요. 2년여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한 30-40명이었던 모임이 100여 명 넘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개혁은 부패한 교회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외쳐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셔야 돼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말 듣던가요? 회개해요? 돌아와요?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동네마다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한국교회 개혁의 완성이에요. 성도들을 보낼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몇 년 동안 이 아픔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인지, 교회가 왜 문제인지를 배우게 됐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적응 못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큰 교회로 가실 거예요. 내 신앙은 지키겠지요.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지금처럼 섬기는 일 잘 못하실걸요? 그래서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금 목양적 기능이 없잖아요. 예배는 하고 기도회는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러올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숫자 너무 많아요. 김동훈 목사님 하신 것처럼 높은 뜻 숭의교회 4개로 분립했잖아요. 너무 많아요. 4개의 색깔 있는 교회로 200-300명씩 모으세요. 지역별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적으로 저 서초동하고 싸우려고 하면 더 많이 불러 모아야 돼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싸우면 여러분 안에서 저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상대를 이기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지고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요. 그러려면 내 속에 열받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적으로 막 짓밟아주고 싶어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분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남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진짜 성공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방패는 뚫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화려한 예배당 안 지어놔도 괜찮아요. 그 돈으로 복음 전하고 그 돈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살려내는 게 복음 유통업, 이 천국 복음 유통업에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까지 갔던 한국교회의 길을 가면 망해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진짜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십자가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칭찬받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바르게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방패, 주님이 상급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남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분노와 세상적인 억울함과 이러한 것들을 다 성령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방패는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인가? 물질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지식인가? 경험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 삶에 참된 도움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날 버리고 가족들도 날 외면하고 공부해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내몰린 성도들과 같이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코자 힘들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방패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방패는 뚫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끄럽게 죄와 타협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방패 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큰 내 삶의 상급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제2의 옥한음을 키워내고 제2의 진짜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셔서 바르게 이 땅의 역사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